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자녀들이 독감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도 많은데 우리 건강히 유도하시고 또 우리 건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어떤 직임을 맡겨드릴 때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충성이 참 중요하다 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 오늘 이 구절에 충성 그 자체에 강조가 있기도 하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구절을 읽으면서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충성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만 보아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을 하려면 내가 맡은 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고 충성하려고 하면 충성이 안 되는 것이죠. 충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려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을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충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너무나 높고 귀한 분이 나를 직접 불러서 너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과 자세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우리 함께 사역하는 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가치부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가치부여가 되면 마음도 가고 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고 내 안에 그 가치가 매겨지면 그 가치만큼 마음이 가고 몸이 간다는 겁니다. 일은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마음도 몸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이 일이 너무너무 귀해. 이렇게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세상이 보기엔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모든 일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내가 오늘 감당하는 모든 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을 할 때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도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상사가 나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목회자가 이 일을 맡겨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충성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먼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충성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저의 군 생활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 저를 참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던 제 위에 한 선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진짜 충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구나. 별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표현하기를 이분이
콩으로 메주를 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지만 나는 이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게 아닌 건 알지만 같이 주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이분이 나를 부르시고 이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냥 충성이 되어지더라고요.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늘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늘 일상입니다. 물건 하나만 사도 이 물건이 괜찮으냐, 요새 이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도대체 이게 괜찮은 것이냐 판단하고 어느 가게가 더 낫더라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판단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다른 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판단받을 때 그것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한 것 참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판단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할 때 나는 죽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떤 반응을 따로 하겠습니까? 그저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있고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판단하는 사람조차도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상황 속에서 혹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판단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우리의 죽음을 늘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판단이 있을 때 감정으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생명 되신 주님으로 반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왕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표현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가라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말고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간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더하고 나의 뜻을 더하여 살아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기록된 것 너머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서로 주장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지만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며 왕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중간에 보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왕 되는 것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누구의 왕국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의 왕국을 세우면 그 왕국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왕국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약한 나라, 기초가 약한 건물 무너지기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런데 기초가 튼튼해야죠. 근데 그 기초가 튼튼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주님이 왕 되신 나라만이 주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나의 왕국 세우려고 하면 그 왕국은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 내 모든 삶에 오직 주님이 왕 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곳곳마다 주님이 왕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곳은, 그 공동체는 주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왕국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믿는 믿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충성은 따라오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혹 세상 가운데 판단받을 때에 늘 우리의 죽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판단에 감정으로나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왕국 세워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내가 밟는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